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 말씀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그동안 오후 예배 때 시편 119장을 22시간에 걸쳐서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다 하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이번 3월에 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좀 특강처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개관인데 예수 생명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가는데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따지고 참고하고 검토하고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의 시작은 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 전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의 시작. 단순하지만 전체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또 세상에 대한 탐구가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근원까지 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다 보면 원인과 결과 그리고 가설만 가지고 뭘 설명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지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거는 신비예요. 신비. 바로 성경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면 그러면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딱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입니다. 이거는 의심을 하고 이유를 달고 뭐 근거를 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신비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설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거야. 아니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아니야, 무엇이 변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된 거야. 이게 전부 인간의 생각과 추리와 논리로 따지고 나가지요.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은 야,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 믿음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토를 답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인간의 머리 가지고 계속 따지고 파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해결도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죽어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해도 못 찾고 죽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거든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는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뭘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과학과 모든 증거를 갖다 붙여봤자 결국은 마지막에는 허망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어떻게 창조했대? 말씀으로 쫙 이어져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믿고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뭘까? 과거에도 또 오늘날에도 기록된 문서나 책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책은 수학을 아는 지식이지요. 과학책은 과학을 또 알게 하고 연구하고 기록도 했고, 역사책은 역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소설이나 문학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한 그러한 교훈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소설로 또 문학으로 글을 씁니다. 이런 책들은 그 주력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논문을 써도 본 논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연구한 거라고 단서를 답니다. 그 이상은 또 다른 사람이 연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지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다,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논문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만 제한을 해서 그것만 연구한 걸 겨우 밝혀놓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목적은 어떤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저기 화면에 보십시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지요. 왜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나?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살고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가 교훈. 옳은 것은 행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 교훈의 말씀. 또 잘못된 것은 책망합니다. 모든 걸 덮어놓고 나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가 상했습니다.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깝다고 계속 두면 더 썩어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빨리 이거 잘라내고 짜내고 치료하고 붙여야지.
그래서 수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거지요. 우리 잘못된 것은 야단을 맞는 것처럼 칼질을 한다고요. 매를 드는 거예요. 책망. 그렇게 해서 목적은 바르게 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의를 세워가는 목적이지 못된 것, 나쁜 것, 그런 거 조장하는 책이 아니죠. 성경책은 언제나 의로 교육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 자기에게도 행복한 일, 그런 일을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 가면 어떻게 돼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글자도 모르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교회를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분들 나중에 노후에 보면요, 인생이, 인격이 아주 훌륭하게 참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만 순종합니다. 계속 순종만 해가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주시는 거야. 어느 시골에 부흥회에 참석한 어떤 여자분이 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3, 4대가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10계명의 그 계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애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제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거 3, 4대가 망한단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보면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 가족 손자들까지 다 모여놓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봤더니 한 32명 정도 되더래요.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1년에 한 차례, 이번에는 이제 누가 어떤 손자가 아니면 누구 조카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첫 대학 입학금을 그 가족들이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교수도 있고 또 이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골고루 다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인물들이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형제가 우회해서 전부가 처음에는 자기들 용돈 모아서 1년에 한 차례 모아가지고 그 해에 대학교 들어가는 학비를 딱딱 줬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가족 장학금이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 주시지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네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몸의 소생도 복을 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성읍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준댔어요. 나들목 축복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나가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구나.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또 책망을 받으십시오. 내가 고쳐야 할 것을 발견하고 의로 교육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 내용이 뭔가? 잘 알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야. 그래서 전체 66권입니다. 구약은 처음에 창조에서 그 다음에 창조 질서와 변화, 그 다음에 타락이에요. 죄와 저주 점점 퍼져가지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람을 택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시대, 그게 지나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 그 다음에 약속대로 아브람에게 언약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거기 와서 성취가 되지요. 그 다음에 왕국, 그리고 성전 건축, 다윗 솔로몬 때.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지요. 범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에 의해서 깨지고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 70년 지난 다음에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선민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역시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어요. 죄 짓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그죠? 주변 계속 아스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요새는 뭐예요? 이란이 그냥 뚜들겨 패고. 이란의 하수인들이 뭡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전부 다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지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 자, 구약으로 이걸로 끝이라고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요. 그래서 구약은 다음 이야기를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야.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퍼즐을 이렇게 담아내게 만드는 예언이에요. 구약. 신약은 뭡니까? 구약의 여러 조각의 예언을 하나로 딱 모아요. 하나로 딱 모아서 답을 제시하는데,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서와 율법서와 역사서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지난달 이스라엘 성서공회에 갔을 때 거기에 대표 그런 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작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다 성경을 읽기로 정부에서 성인이 됐고, 종교국 또 교육국에서 다 성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딱 바로 질문한 게, 신약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니까 no, 신약은 제외됐고 구약만이에요. 구약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달달달달이야. 모세 오경과 율법에 대해서는, 토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약에 대한 내용을 읽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으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거는 열심히요.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아주 빠삭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거.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잖아요. 나뭇이파리는 물질로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비싼 가죽을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람 불면 날리고 햇빛 나면 빠스러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다 쭈그러지는데 우리 수치를 못 가리죠. 그 양의 가죽옷을 지혜뼈. 그 양의 가죽옷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범죄합니다. 노아 시대가 오지요. 노아 홍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 약속합니까? 무지개로 약속해요. 무지개가 언약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애가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하룻밤 쓰러져 자지요.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 사닥다리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리를 낳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본주의 모든 종교들이야. 자, 불교는 내가 선을 행하고 그러면 올라간다. 못 올라가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올라간다. 안 되지요. 돈 많이 벌어서 고안도 짓고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올라간다. 못 올라가지요. 어떤 종교를 믿고 올라간다, 뭘 하면 간다, 뭐 하면 간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닥다리는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전부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우리 본문 읽었지요. 39절 8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구약의 모든 예언의 모든 초점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변질된 세상, 타락된 인간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시작되는가? 출애굽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이 모든 질문의 총합은 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구약의 약속들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됐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맞추어지는 거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마주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지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에베소 2장 8절이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이게 신비한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성경을 파헤치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 큰 소리 치고 똑똑하게 학술을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놔야 돼.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신다고. 그러므로 성경 전체 핵심은 메시아 구원에 관한 책,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돼요. 구원함을 얻게 돼요. 멸망치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주일마다 기쁜 이 소식을 받고 이 소식을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했지. 제일 무서운 게 죽음.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답을 우리는 받았어. 야, 죽음보다 더 큰 것은 다 죽음 앞에 다 꼬꾸러지는데, 그지? 권세자, 부자, 뭐 할 것 없이 다 죽음 앞에 다 잭소리 못하고 가는데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큰 강한 것이 사랑인 걸 우리는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지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요 사이가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이걸 갖다가 신구약 중간시대, 중간사라고 그럽니다. 이 400년.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끝이죠. 이제 말라기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우상을 버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까막눈이 전부 다 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러다가 400년 지나서 딱 누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6개월 뒤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셨어. 세례 요한이 그때 하나님,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이 400년 기간의 중간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지만 요 간격이 400년간 이렇게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로 끝나고 그 이후 신약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성천하시고 또 재림까지 예언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는데, 이 중간에 400년,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 요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의 시작은 보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문화적으로는 당시 헬레니즘, 헬라가 전 세계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지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에 바탕은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시달리고 있어.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로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 율법에 딱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죠. 또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했어요. 신약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왜 필요할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전하던 제자들도 하나씩 둘씩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실 때 전했던 생생한 교훈들을 남겨둬야 되는데, 제자들마다 다 죽고 나면 이거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요. 저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이런저런 얘기, 내가 물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 이제 나는 뭐 설명절에 난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그 동생들이고 누구 모였더라고요. 조카들도. 그 짤막한 시간에 옛날에 할머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는 형제였다. 근데 큰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작은 집인데, 큰아버지가 일본 징용에 가게 됐어요. 근데 장남은 집안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차남을 대신 징용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믿음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어떻게든 살아서 부산에 돌아와서 부산에서 우리 경상도 함양 고향까지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마당에서 쓰러졌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타락이 돼서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먹게 되고 노름도 하게 되고, 그래 집안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외정 때 참 학교를 잘 갔으면 엄청나게 뛰어났을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청구가 좋아요. 보통 학교밖에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을 선교사 앞에서 다 외워가지고 암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기억해요. 이 하늘색으로 된 우단으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책보다 크기는 좀 커요. 대학노트처럼 큰 성경책이고 바깥에는 파란색, 하늘색 같은 우단인데 그 안에 그게 성경책을 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는 담배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나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담배 그 말려가지고 그거를 말아가지고 좋은 게 교과서에 애들 책들 그걸로 찢어가지고 말아서 담배 피워요. 이렇게 걸련 지금 그 고급 담배 나오기 전이죠. 다 그렇게 피워요, 시골 사람들. 근데 이 성경책 이 종이는 더 좋은 거지, 뺀질뺀질할. 요걸 찢어가지고 담배가루를 빨아서 어머니 앞에서 빠끔빠끔 피워댔으니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겠냐고요.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렇게 계시록을 암송해서 선교사님한테 상 받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말아 피웠으니 그런 참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요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산다고 다 끝내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해요. 내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맨 위에 큰 누나를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아마 있었으면 우리 집안에 제일 똑똑할 것 같아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우리 박경선 집사 그 위에 남동생. 얘 이름이 성일인데 얘를 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저 집안은 예수 믿어서 망한다가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망한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농사를 지면 쌀을 정미소에 가서 지면 첫 가마 쌀은 교회로 가죠. 11조. 고구마를 캐면 첫 번째 이 가마에는 교회로 가져가 드려요. 계속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결심이 좋은 옛날엔 조사라고 해서 조사님 전도사가 아니고 연세들은 많은데도 조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잘 정들면 또 그 가운데 또 집사 하나가 특이한 집사가 있어요. 항상 또 힘들게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조사님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만들었어. 그런 일이 몇 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죽어도 이 목사 안 만든다. 그게 우리 아버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농사도 흉년이 되고 전답도 많이 날렸고 이제 내가 학교를 갈 수 없어요. 중학교 가는데 시험은 좀 보게 해달라고 담임선생님이 했어요. 그 시험을 봐요. 그 담임선생님은 내 목소리 좋다고 나를 웅변부로 끌고 갔어. 6학년 때 내가 웅변을 했습니다. 졸업식 때 졸업생 답사를 내가 했어요. 중학교 가서도 전교 웅변대에 나갔어요. 그전에는 서예나 미술이나 군 대회 가면 항상 상 받아왔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시험을 보니까 붙지요. 학비가 없어. 입학금만 내십시오 됐어요. 입학 겨우 했어요. 그리고는 그해 가을에 그도 드릴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로 갑니다. 작은 누님이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요새를 보면 뭡니까? 이불이나 옷에다가 자수 놓는 거. 그 옛날에 그거 한 거예요. 거기 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 누님네로 갔어요. 작은 누님네로. 갔는데 편지가 왔어. 나는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 다니는데 편지가 왔어. 너무 반갑지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보름쯤 됐을까? 또 편지가 왔어. 그래서 집에 와서 딱 뜯어보니까 편지가 아니고 박성한 부녀 사망 전보였습니다. 서울 간 지 보름 만에 아버지와 누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내용은 연탄가스 중독. 동네가 이문동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이문동을 몰라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중학교 공부하고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공화당 민명건 국회의원 최고의 지덕 장학생을 주는 걸 내가 받게 됐어요. 어머니 학교로 오시라고 갔어요. 그런데 교무실 앞에서 나를 찾는데 가봤더니 영어 선생님, 총각 선생님 하고 어머니랑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도 아닙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막내 동생이 나랑 같은 학년이에요. 그 동생이 약간 농땡인데 나를 가정교사로 채용할 테니 자기 집에 나를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로부터 나는 선생님 집에서 2년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는 우리 동생들을 다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을 몰랐을 때 타락된 모습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깨닫고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가 다 정말 마지막에는 충성된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피워보지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40대에 끊어질 호롱불과 같은 건강인데 99세까지 사셨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조카들한테 다 얘기해 주니까 내 동생들도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는가를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또 어떤 환난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한 교리나 규칙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서로 혼란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다 보면 싸움만 일어나. 그래서 그러면 잘못되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휩쓸면 다 이단으로 따라가 버리죠. 망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달하기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사방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다 흩어지다 보면 각자가 자기 알아서 그냥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데 기준이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 노원동복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흩어졌다 합시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가가지고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기준이 없으면 엉망진창일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이사를 갔다 어디를 갔다 해도 거기서 그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죽기 전에 다 기록해서 이것을 후대에도 전하고 교회에 세워가는 기준이 되고 환난과 핍박 속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도 언제나 우리 인생의 신앙의 노정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 율법과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다 있죠. 시가서 정경을 만들어야지. 정경. 신약 성경과 정경은. 그러면 구약은요 주전 5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오늘과 같은 성경 39권을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주후 90년경에 안미나 종교회의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세 오경이 BC 1500년경입니다. 주전 1500년에서 주후 요한계시록이 AD 97년경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약 전체 16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정경이 주 90년 암리아 종고에서 최종 확정하고, 그러면 신약은 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신약을 정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 정경으로 공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 성경을 정경으로 기준을 삼을 때 기준이 있죠.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 또는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기록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자들이 사도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이 신약 성경이 돼요. 그 다음에 보편성과 정통성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는 보편적인 내용, 또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일치해. 그래 정통성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교회의 일관성이에요. 1600년 동안의 기록이 다른 성경과 교리적으로나 뭐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 40여 명 됩니다. 이들이 다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다 기록할 때 전부가 다 하나의 일직선과 같은 역사의 정통성이 서지요. 네 번째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영감성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섯째는 윤리성이에요. 교회 신앙과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면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가장 귀중한 우리의 텍스트가 되지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름을 한마디로 말해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새 언약, 구약과 신약 뭐죠? 구약, Old Testament라고 하죠. 영어로. 신약은 뭡니까? New Testament예요. 신약을 새 언약.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이루신 모든 기록한 책이 신약이지요. 그러므로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신약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책이 신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옛 언약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율법.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완벽하리만큼 행한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